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사사기 8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리라. 예, 기드온이 처음에 이렇게 함께 이제 싸움을 했던 에, 자들은 누굽니까?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단강에서 미디안들을 치라고 나루턱에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왜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를 늦게 불렀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이제 뭐 이게 또 함께 싸울 수도 없고, 기드온은 이제 에브라임을 싸우고 싶지는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좀 낮추는 거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아니하냐. 이 에브라임의 나는 포도가 끝물 이제 거의 찌끄레기가 될 그런 포도들이 아비에셀 누굽니까?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기드온이 사는 곳에 만물 처음에 싱싱하고 이른 포도가 보다도 오히려 에브라임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오렙은 갈까마귀, 스앱은 승냥을 얘기합니다. 이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을 너희가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에브라임이 노가 풀려서 잠잠해진 거죠. 그래서 4절 기드온과 그 조춘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건대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갑니다. 이제 그 미디안을 이제 완전히 쳐버리려고. 예, 예,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의 이름은 세바는 일곱이라고 하는 맹세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일곱, 숫자 일곱과 맹세, 살문나는 보를 배척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두 왕은 어떤 자들, 이게 거짓자들의 세계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신부나 목사들, 이 인도하는 놈들, 그런 놈들과 같은 놈이고, 삶은 나는 뭡니까? 보호를 배척함. 하나님의 보호를 배척하는 거예요. 너 힘이 없고 연약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줄게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이런 자들이 미디안 두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이제 가서 완전히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기드온이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백성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숫곳 방백들이 저 떡덩이를 나를 따르는 이 종자들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이제 300인의 용사가 어떻게죠? 피곤했어요. 하지만 기드온을 따르는데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 숫꽃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릿간 작은 집, 그러니까 즉 어린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어린 자들의 세계.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직 유약하고 어린 심령을 가진 자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숫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드온이 그들에게 떡을 요청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 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들은 아직 어리고 분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누구 손에 있길래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느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예. 앞니를 내다보고 이랬으면은 기드온에게 떡도 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기드온의 자세가 좋지를 않은 게 뭐냐면 나의 종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내 종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만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먹었는데 그때 제사장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의 소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소년들. 그러나 여기서는 기드온은 뭐냐면 나의 종자들. 이 300명이 내 종 같은 자들. 내가 주인이고 이 함께하는 자들은 종처럼 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숫꽃이 뭐 안 좋은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달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떡 같은 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들은 뭐냐면 아직 세바와 삶은 나에 힘이 많으면 이들에게 떡을 줬을 때는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숫꽃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도원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어린 자들 앞에서 들가시와 이 찔레면 참혹하게 너희를 괴롭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찢으리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8절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돈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 자, 이 분우엘은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성읍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즉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얘기했더니 숫곳 사람들 마냥 내가 삶은 나와 세바가 너희한테 수중에도 없는데 우리가 너희 뭘 믿고 너희에게 주느냐. 그럼 나중에 그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할 거 아니냐. 이들도 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라도 심령이 완벽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앞에 오로지 서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직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과 뭡니까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아마 전체적인 숫자가 한 13만 5천 명은 넘은 것 같아요. 13만 5천 명 대 300으로 싸운 거죠. 예?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게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한 곳이 기드온과 그 백성들을 뭡니까 피해서 갈골이라고 하는 데는 부드러운 토지를 얘기합니다. 갈골, 부드러운 토지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들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미디안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이제 전쟁에 졌어요. 그 도망갔습니다. 죽은 자만 12만 명이에요. 이거 12만이란 뜻은 12가 뭐죠? 하나님의 택하심, 어두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12만 명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죽여버리시기로. 심판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는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들은 1만 5천, 1만은 많다, 5천은 하나님이 먹이신 거.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했던 자들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었다. 어디에? 부드러운 토지에. 부드러운 토지. 부드러운 토지는 뭡니까? 씨를 뿌리면 살아날 곳을 얘기를 합니다. 비록 기드온에게 져서
있지만 한번 전쟁에 패한 자들은 마음이 깨어지고 심약해집니다. 싸우면 또 이길까? 그때 용기를 내서 또 싸우는 게 아니라 낭망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은 구원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거짓자들의 세계에서도 그 마음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심판하고 하나님이 아무나 뭐 무조건 쳐 죽이고 이게 아니라 그중에 심령이 상한 자들이 있나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거죠. 자, 13절. 에, 아, 자, 11절.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어떻게 전쟁에서 진 자들이 어떻게 안연히 있겠습니까? 다시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적군이 안연히 편안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진 자들이. 이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비록 기돈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지만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돈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노바는 짓다라는 뜻이고요. 욕부하는 산당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들이 안연히 있는 중인데 뭐가 있냐면은 항상 이 뭐죠? 그 거짓자들의 세계는요. 항상 짓습니다. 자기가 잘난 척 해야 되고 막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도 막 떠들고 짖고 막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막 이런 아주 요상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거짓자들의 세계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나 아니면 뭐 오순절 계통 같은 경우 무슨 뭐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욕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산당, 욕부하는 산당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갑니다. 거짓자들의 세계들을 이 미디안도 거짓자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쳐서 고문을 하고 학대하는 게 뭡니까? 거짓자들입니다. 각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목사들, 신부들, 이딴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만들어서 막 섬기게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막 짖고 으르렁거리고 막 그럽니다. 짖다, 개가 짖다, 뭐 으르렁거리면 뭡니까? 짐승들이 뭐 일이나 식량이 같은 자들이 으르렁으르렁해서 겁도 주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바와 삶은 나가 도망하는지라 거기서 또 도망가요. 기돈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하니라. 자, 세바는 누구냐면 뭐 맹세 숫자 7.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 7자는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정하심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게 7자인데 이 세바 누굽니까? 미디안 왕 중에 이 세바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삶은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배척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야 되는데 이가 너무 잘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호하신 거, 하나님 도와주신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삶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비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맨 위에 거룩히 계시는데 거기서 굴러서 비탈 뭡니까? 돌덩어리를 놓으면 따글따글 굴러서 저 밑에 골짜기 가서 처박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비탈 얘기를 할 때는. 근데 헤레스는 뭡니까? 침묵을 얘기합니다. 침묵. 즉 기드온이 마음을 잠잠케 하고 자기 마음은 삼가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의 마음이 이제 세라와 삶은 나를 잡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침묵에서 멀어지는 게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실 때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멀어져서
뭡니까?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14절. 숫곳은 뭐래요? 우리간, 어린 자들, 어린 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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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렇죠? 에, 작은 집, 이런 거예요. 큰 집이 아니에요. 작은 집이 뭡니까? 집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집이라고 하고 우리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간은 가축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이 우리간 안에 모아두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어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집. 마음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떡을 안 줬더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드온이 지금부터는 뭘 하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게 나와요. 지금부터는. 예, 숫곳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기드온도 똑같이 이제 점점 행동하게 됩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을 잡아가 아니라 한 소년, 어린 자를 잡아요. 신문함에 신문 보통 안 해요. 그 얘기 청하노니 너가 우리에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우리에게 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청하노니가 아니라 잡아서 신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문을 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위하여 기록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숫곳 방백들 이름을 적은 것을 그 소년이 기드온한테 넘깁니다. 그런데 뭐라 했냐면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이 소년이 그를 위하여 기록한 건지 아니면 기드온을 위하여 기록한 건지 잘 문맥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77인은 지극히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77은 지극히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7은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인데 77이 겹쳐져서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는 어떡합니까? 지극히 교만한 것을 성경에서는 77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기드온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어린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약속을 했거든요. 세바와 삶은 나를 잡아올 때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관점은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얘기한 것을 뭡니까? 지켜서 자기 뜻대로 하는 심판자의 기준을 갖는 겁니다. 기드온이.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무를 베는 자. 사람을 도끼로 찍어요. 그건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렇게 보면 기드온이 뭐 잘한 거 같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보는 거지만은 두렵습니다. 내가 거꾸로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태까지 35년 동안 배운 거는 기도는 좋은 사람이고 미디안 나쁜 놈들이고 쳐 죽여야 될 놈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기도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300명은 정말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00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숫자 300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물을 떠먹을 때 개처럼 혀로 핥고 하나님이 개를 조심하라 그랬거든. 개들을 멀리하라 그랬고. 그런데 물가 심판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은 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도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모르는 자였다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또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부라 가지라는 뜻입니다. 연약을 얘기해요. 가서 미디안 지내가가지고 그 해몽하는 거를 듣고 나서 그제야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강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래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기도원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마음에는 합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의 마음을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에게는 하신 말씀이 뭡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 마음을 낮추고 내 얘기를 청종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이들을 다 적군들을 쓸어버리리라.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큰 용사여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들을 하면서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뭔지, 거짓자들의 세계가 뭔지, 또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뭡니까? 거역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자, 18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저는 기도원 얘기할 때 진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다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하시면 또 저는 바꿀 겁니다. 왜 그러냐? 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 다 알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만큼만 하다가 또 하나님 다른 마음을 주시면 또 다르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다볼이라고 하는 뜻은 채석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채석장은 이 돌을 채취하는 곳입니다. 즉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채석장이라는 건 돌을 채취해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걸 얘기할 때, 그래서 다볼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 있는 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죽였다. 또 반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 뭐냐면 다볼은 돌인데 그걸 깨트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을 지가 멋대로 정으로 쪼고 망치로 깨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난 이런 게 고민인 거예요. 다볼은 분명히 채석장인데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을 헝클어뜨리고 망가뜨리는 모양인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는 마음인지, 이 다볼의 뜻들, 채석장, 돌을 채취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기드온이 얘기를 한 건, 그리고 저 다볼을 여러 군데 살펴봤어요. 기드온도 미디안하고 붙을 때 다볼산에서 만났습니다. 채석을 하는 산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성경에 다볼이라고 하는 뜻이. 근데 전쟁터를 얘기를 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될 건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뭐냐, 바른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채석장은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모인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는 자들이 있는 곳인지.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이게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미디안이 가서 죽였다. 그러면 그들을 살려줬으면 나도 너를 안 죽일 텐데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널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볼이 하나님을 막 망가뜨리는 자라고 한다면 미디안이 가서 죽였어요. 그러면 잘했다. 이런데 거꾸로 그들은 죽여야 될 자들인데 그들을 왜 죽였느냐 따지고 들으면서 너희가 그들을 안 죽였으면,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함부로 죽여서 너희도 죽게 하리라 이거 하고요. 하나님을 망가뜨린 자 잘 죽였다. 그래서 살려줬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다볼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델은 어떤 뜻이냐면요, 충만, 차고 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린 자인데 충만, 차고 넘치다. 그 장자의 기드온의 큰 아들이 여델입니다. 그의 이름은 충만하고 차고 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이런 자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심령은 어렸다라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죽이고
죽지 않은 자에게 죽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판단이. 자기 장자니까 너도 앞으로 나처럼 훌륭한 장수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려면 너도 경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세바와 살면 나를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뭡니까? 살인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죽이는 거를 무서워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감히 누구간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델의 이름은 충만, 차고 넘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기드온이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세바와 살문나도 살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런데 뭡니까? 마음의 목적은 죽여버린다 이거죠. 죽여버린다 이거죠. 무조건 미디안 왕이라고 해서 어떤 때는 이들이 회개하고 이러면은 살려줍니다. 놓아주기도 해요. 자, 그러나, 자, 여기부터는 이제, 계속 기드온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장자 여델에게 죽여라. 근데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강하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살인하는 것, 남을 죽이는 거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야 기드온 네가 우리 죽여라 이거죠. 왜 그 어린애한테 나 우리 보고 죽이라 그러냐 이거죠.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즉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한테 무슨 칼을 줘서 죽이죠 그러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한번 봐봐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훈계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네 손으로 우리를 죽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약대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기드온이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함부로 나타내는 겁니다. 약대는 그 일꾼을 얘기합니다. 비록 정한 짐승은 아니지만 나귀도 정한 짐승도 아니고 약대도 그래요. 그러나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또 수레를 끌기도 하고 뭐 이 나귀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일꾼의 목에 새겼던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거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 달은 뭐죠?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지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새 달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달 있고 지금 달 뭐 다릅니까? 대부분 뭐죠? 동그란 이 원형은 해를 얘기하지만 반달 아니면은 이게 찌그러진 달 있잖아요. 금음달 뭐 이런 거.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약대 목에 있던 걸 취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일꾼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올라오는 것들을 내가 이제 집어삼키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냐 목사가 부목사니 전도사니 그 밑에 수없이 목사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가지고 오는 치적들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또 돈 많은 재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들이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럼 그들에게서 얻은 전리품들을 이제 뺏어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 달은 뭡니까?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새롭게 바꿔서 지 멋대로 만들죠. 그게 뭡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했어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부들이 바꿨는데 그거에 반 이상의 영향을 받은 게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구교, 천주교,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연합을 했거든요. 일정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교황 있을 때부터. 그 흐름이 여태까지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종교개혁가들한테 그 머리에 남아있던 거하고 새로 만들어놓은 교리가 접목되어 지금의 기독교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새 달의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자 이제 계속 보세요.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누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로마 교황이 했던 얘기예요. 로마 황제로 있다가 그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서 교황 자리를 만들어 놓고 교황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왕은 안 하겠다. 그러나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 해놓고 추구해서 각 곳에 교구를 다 만듭니다. 파리 교구, 영국 교구, 저기 이슬람 근처에 교구들을 막 세워놔서 모여라! 그러면 그 교구장들이 로마 캐톨릭 로마로 옵니다. 그리고 교황이 얘기하면 쫙쫙쫙쫙 질서나 조직 체계가 잡히죠. 그러면 각 곳에 있는 교구장들은 그 왕들을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 위에 있는 게 교황이에요. 교황. 교왕이 아니라 교황입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교회의 왕이 아니라 교회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교황입니다. 황. 아무도 넘볼 수가 없어요. 왕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교황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왕들 위에 몇 배 위에 있는 놈이 교황이에요. 사단 마귀에 직접 부리는 음녀가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그렇듯이 기도원이 이게 겸손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거야. 말은 이렇게 놨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그러니까 기도원의 마음과 교황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그 귀에 귀고리를 하고 다닙니다. 징표로. 자기가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믿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의 하갈에서 났던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삭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인정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마엘도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누가 합니까? 야곱이 낳고 이스마엘에게서는요. 그 많은 민족이 났습니다. 미디안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귀고리를 차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귀에 있는 귀고리를 전부 다 뺐다라는 거죠. 왜냐 그 몸에 금부치가 있으니까 다들 죽이고 나서 그 금부치들을 전부 다 뺏는 거죠. 탈취하는 거죠.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왜냐면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금고리 손톱만한 것들 달라고 하니까 손톱 반만한 거. 그러니까 뭡니까?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이 기드온에게 기울어졌다는 거죠. 뭡니까? 자기 겉옷은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에 뭡니까? 금 귀고리들을 전부 다 모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땅에 깝니다. 예수님이 그 위를 지나가시도록. 나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옷가지를 펴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못 피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았다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가지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따라가면서 호산나 외쳤다는 거죠.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그렇듯이 기도원이 한 일은 사람들의 옷을 피게 하고 거기다 금 귀고리를 전부 다 모으기 위해서 지가 뭡니까? 착복을 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왕은 안 하는데 내가 왕보다 더 높아질게. 이 교황이 하는 거를 기드온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기드온에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 엄청 많은 겁니다, 여러분. 금이 1700세겔이라는 거예요. 자, 1천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1천은 풍부하고 많다. 뭡니까?
이거 풍요하다는 얘기예요. 700은 뭡니까?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기도원이 풍부한데 뭐로 풍부해지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풍부해졌다는 거죠. 완전히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1700세겔이요. 자기를 지키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데 뭡니까? 아주 풍부하고 교만하고 교만이 끌어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변질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세 달 형상과 지금도 그래서 저기 중동 이슬람 나라의 이 국기나 이런 걸 보세요. 다 반달 모양입니다. 그리고 반달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별 모양이고요. 다윗의 별. 그래서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걸 기드온한테 다 줬다는 건 뭡니까? 패물과 하여튼 금은 무슨 뭐 진주 보석 이런 거 다 주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은 뭡니까? 왕이에요, 왕. 나는 왕 안 하겠다 하면서 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자색 의복과 꼭 교만한 자들이 얻으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자색 의복, 왕의 옷을 입고 싶어요. 뭡니까? 아이성 치기 전에, 여리고성에 치고 나서 물건을 훔쳤 아간이 뭘 저기 땅에 묻어놨냐면은 시날산 외투를, 그것도 뭡니까?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땅에 묻는 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 자기 욕심만 부리는 놈들이 원하는 게 자색 옷, 뭡니까? 아주 고급 외투입니다.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그 약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슬은 뭡니까? 그 약대를 끌어가려면 사슬이 있어야 돼요. 목에 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슬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마음을 이끄셔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가 어떡합니까? 사슬로 노예처럼 부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슬을 취했다라는 거죠. 지 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 금은 정결, 믿음을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에봇입니다. 에봇은 신탁,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다고요. 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왜 지가 에봇을 만드냐고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내가 무조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의 성읍 오브라입니다. 오브라의 뜻은 새끼 사슴이에요. 즉 뭐냐면 이는 모든 왕권을 갖고 싶고 내가 사단 마귀 마냥 모든 걸 다 갖고 싶은데 겉으로는 뭡니까? 상냥한 척, 어린 자인 척, 겸손한 척, 나는 거룩을 유지하는 것 같이 거기다가 신탁, 에봇을 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진짜 새끼 사슴은 좋은 겁니다. 사슴은 정한 동물이고요. 그 노루, 엄마 아빠 노루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 새끼 사슴인데, 이 기드온은 에봇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거기다 두면서 자기의 모양은 어린 사슴처럼 겸손하고,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네요. 요리로 앉으세요. 겸손, 아양.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야지 따라오거든요. 야, 이거 해, 저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래봐요. 누가 그 목사 따라가겠습니까? 겉으론 겸손하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척 해야 되고. 오브라, 새끼 사슴에 두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기드온 집에 와서 뭡니까? 오브라까지 와서
그 에봇에게 막 절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에봇에게 절을 하라 그랬어요? 이 에봇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즉 기드온한테 이 백성들이 와서 나한테 다 너희 마음을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황처럼 변한 거예요, 기드온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교황처럼 변한 기드온이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 제목이 올라갈 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여러분은 태평만 생각하죠? 이 40년 동안 태평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회개하라는 기간이면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요, 40년 동안 태평하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40년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사기 때 회개하라는 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어떤 때 80년도 나옵니다. 강권할 때예요. 40년 많이 나옵니다. 제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40년 동안 태평하였다는 거 잘 됐나 보다 이렇게 보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썩어져 들어갑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기드온 교황 같은 놈 집에 가가지고 에봇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세계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머리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심판하려고 덫을 놨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때문에. 올무는 덫이라는 뜻입니다. 멧돼지 잡으려면 철사로 이렇게 나무에 묶어놓으면 멧돼지가 와서 철사에 발을 잘못 디디면 확 발목 계속 붙잡혀 있잖아요. 그다음 나게 사냥꾼이 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이상하게 기드온이라고 표현 안 해요. 왜 여룻발이라고 했어요? 뭘 얘기하냐면 바알과 쟁론한 자. 아니 성경에 8절 시작할 때는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싸움할 때 기드온이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부터는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상을 단을 부수고 그 다음에 아세라를 쳤거든요. 지금 7장인가에서 6장인가? 뭡니까? 이제는 여룻바알이라고 계속 불러. 왜냐? 바알과 쟁론을 했는데 너도 똑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쳐서 부순 자가 아니라 여룻바알 쟁론하는데, 이젠 네가 누가 바알신하고 기드온하고 네가 누가 높느냐, 니네끼리 따져.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룻바알이라고 기록합니다. 기드온이라고 안 하고요. 자, 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는데,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하나님이 율법서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럽니다. 네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데, 자, 솔로몬처럼 기드온도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대빵처럼 왕처럼 다스리니까 어떡합니까? 지 멋대로 마누라를 엄청 많이 둡니다.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70은 뭐라 그랬죠? 황폐, 노아심, 이즘. 그 아들들이 낳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드온 때문에.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놈이었어요. 그게 축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삶도. 여기 똑같아. 기드온은 나무 베는 자인데요. 솔로몬은 재판을 하는데 제대로 하게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를 나 하나님 선악과 따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와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재판할 때 백성들 제대로 하게끔 그래 알았다. 그 기도가 맞는 것 같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은 아니었죠. 왜냐? 솔로몬은 그거 기도 시작하기 전에 애굽의 공주를 지 마누라로 첫 번째 마누라로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첫 번째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거. 하나님이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주신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 마누라도 1000명이나 있게 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뭡니까? 망가뜨렸어요. 사실 다윗까지 올라가야 돼요. 밧세바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조건 다윗이니까 무조건 100% 옳은 줄 알죠? 내 마음의 합판자라 그랬죠?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말씀하셨듯이 아내를 중에 못생긴 아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장남으로 태어나면 그를 장남으로 세워라. 이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들을 장남으로 세우지 말고. 그 말씀하셨는데 누굽니까? 다윗은 누구죠? 금방 이름 잊어버렸네요. 마가의 아들이었나요? 그 아들을 장남으로 세웠어야죠. 솔로몬을 세우면 안 되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다윗부터 출발한 겁니다. 성경에 이게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황폐, 노아심, 이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망해갑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자 이게 진짜 큰 문제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드온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아비멜렉을 낳게 합니다.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의 이름 뜻은 아버지는 왕이심, 하나님은 왕이심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심이라기보다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내 왕이고 나는 그 다음에 후사가 될 자야 하면서 육신의 세계로 빠져드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한 명만 빼놓고는 69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전부 다 쳐 죽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잘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뜻이냐면 세겜에 있는 첩도 있어요. 세겜은 목, 어깨, 상수리 나무의 폐허 이런 뜻입니다. 목, 어깨는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일꾼의 세계. 목, 등, 어깨 이렇게 나옵니다. 세겜이. 이건 등으로 어깨로 짐을 나누는 곳 이름은 세겜이라고 졌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의 폐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를 좋아하시는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나무, 심판을 받을 나무로 변한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거기에 첩에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요담인가 요아스 누군지 요람인가 빼놓고는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름을 기억하는 요담입니다. 요담만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그리심산 가서 외쳐댑니다. 저주를 퍼붓는 산이에요. 아니 저기 에발산에 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맞나? 그리심산이네요. 이상하네. 에발산에 가서 얘기를 한 게 아니네요. 그리심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있으면 나중에 구장할 때 하겠습니다. 하도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다 외우질 못해 머리도 나빠지고. 그리심산에 가서 막 이제 요담이 외치고 이럽니다. 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었어요.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아비에셀은 아버지께서는 도우심이란 뜻이고요. 오브라는 뭡니까? 새끼 사슴이고요. 그의 아비 요아스. 자, 요아스는 여호와께서는 강하심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다 좋은 말인데 거기가 우상의 터가 됐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드온이 아주 좋은 사람 같잖아요. 자, 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바알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상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서는 바알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는 걸 얘기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또 바알 브릿을 또 섬겨요. 이 바알 브릿은 계약의 바알, 계약, 바알 브릿, 계약하는 바알.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노예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노예.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바알의 노예로 자기들을 스스로 뭡니까? 신을 삼은 거예요.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무조건 잊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사기 8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뭘 잘못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떠신지를 마음으로 살펴보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